2023년 8월 15일 화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광복절인데요. 이 예레미야 19장 20절의 말씀을 통해 이 토기장이의 비유에 대해 묵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질문하는 예레미야를 살펴보며 우리에게 빛 대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그럼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제 19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지성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두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사나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내가 이곳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제 20장.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후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에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봇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예레미야는 앞서 토기장이의 비유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이 19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토기장이가 제작한 옹기 비유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언자는 옹기를 사고 일부 지도자들과 함께한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그것을 깨뜨리죠. 깨진 옹기는 다시는 완전하게 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이 옹기는 유다를 가리킵니다. 옹기 같은 토기장이의 그릇이 한번 깨지면 원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하듯이 유다도 무너질 것이라는 거죠.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기가 있죠. 언제든 맘만 먹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안 먹어지다 끝난다, 미지근한 물처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권태로운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다의 행태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닌 것을 행했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이 바알 숭배는 물론이고 이 조상도 몰랐던 새로운 신들을 숭배합니다. 그 결과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식었고 이 사회적인 범죄가 만연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식까지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참담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자식 사랑, 자신 사랑은 곧 자식을 살해, 자기 파멸로 끝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우상 숭배의 공간은 이 시신을 매장할 곳이 더 없는 공간이 될 것이고 유다의 성읍들도 마찬가지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하나님의 분노를 너무나 모르거나 안일하게 여기기에 그분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닌지 이 시간 다시금 돌아봅니다.
그러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성전 권력자들에게는 불쾌하였고 불온하였고 불편하였습니다. 그의 존재와 자신의 존재를 나란히 둘 수 없었죠. 그를 제거하든지 자신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을 제거하든지 이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익숙한 삶의 방식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것을 여러분은 선택하실 건가요? 이런 악한 시대에 태어난 이 예레미야는 결국 이 성전 질서 유지를 위해 불편한 메시지로 사람을 선동한다 하여 밧수울에 의해 예레미야가 감금됩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둘 수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 일은 이런 고통과 고난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심판을 전하자니 핍박이 있고 전하지 않자니 이 말씀의 불이 존재 전체를 태우는 듯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변은 그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그를 유혹하여 선지자직을 그만두게 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절망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거부할 수 없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소명 앞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묵상합니다. 자기 심정과 폐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만 떳떳하다면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하시고 원수에게 보복하시며 자신은 구원하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죠. 그렇기에 절망의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는 과연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떠한 자세인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언자에 의해 깨어진 토기처럼 우리의 삶도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온기임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불편해하는 성전 권력자들처럼 아버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고 때로는 귀찮은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주의 뜻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여수한빛교회,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자연재해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그 가운데서 정말 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목소리가 무엇일지 귀 기울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광복절이죠. 이 일본의 제국주의로부터 우리가 광복을 얻어냈듯이 이 시간 우리를 억누르는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다시금 주의 말씀의 빛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